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가장 축복된 만남은 바로 부부의 그러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믿는 사람의 부부는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축복의 비밀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점점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를 알게 하면서 천국의 축복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런 관계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제일 성숙의 단계는 뭐냐?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면서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단순히 육신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풀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풀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복종이라고 하면 괜히 억압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순화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를 먼저 축복하시고 세우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남자를 우선적으로 창조하시고 나중에 그 여자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은 말이죠, 남녀 평등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세상 참 돌아가는 거 모르시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나중이라는 말을 고리타분한 그러한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상식 방식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상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서 여자가 나왔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남편을 축복하시고 남편을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최초의 죄가 뭐냐? 최초의 죄는 여자가 남자 말을 듣지 않고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한 선악과를 하와가 가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니까 요거 함께 따먹자.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아무래도 여자는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이런데. 근데 이 남자는 이 머리가 딱딱하잖아요. 고지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최초의 죄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꼬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꼬임을 보아 죄에 빠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죄가 이 우선순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위에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남자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남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이제 모든 여성들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말이죠. 무슨 페미니즘 해가지고 여성 우월주의 운동이 너무너무 팽배해져 있어가지고 말이죠. 마치 이 여자가 더 막 남자를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라를 축복하시고 그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열국의 어머니로 그렇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스럽게 세워지니까 그 아내 사라도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선 목사님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남편을 먼저 세우고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그 남편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의 보호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여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정말 누구 하나 편이 되어지지 않고 혼자서 그 세파를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여성답게 남편의 그런 보호를 충분히 받으면서 남편을 세워가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남편을 머리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죠. 교회가 힘든 이유는 그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따라서 순종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가정도 머리가 필요한데 머리가 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머리가 되고 부모님이 머리가 아니고 남편이 머리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애들이 머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애들이라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남편들은 말이죠. 늘 뒷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거 정말 구시대적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머리는 바로 남자다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너지면 이 지체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 뭐 하겠어요. 머리가 무너지면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아서, 예를 들면 말이죠.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자기는 뭐가 될까요? 자기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왕비의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슴처럼 그렇게 되면 아내는 뭐가 될까요? 무수리가 되는 거예요. 무수리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아내가 이 세상에서도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존경받는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다리를 못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휠체어를 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을 연임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고 2차 대전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아직까지도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가 훌륭한 그러한 대통령이 된 것은 부인 에레나 여사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데, 그가 두 다리를 못 쓰고 장애인이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절망할 때에 그 에레나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다리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비록 장애인이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다. 그렇게 남편을 높이고 존경했을 때에 그는 온 세계에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머리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내의 순종함이 남편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시느냐? 그거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듯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고 싶죠,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순종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남편에게 순종하게 했느냐? 집에서 연습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우니까 집에서 자꾸 순종을 연습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나 보이고 가장 만만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러잖아요. 제일 어리석고 속썩이는 그런 남편에게 순종을 자꾸 연습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다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한테도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왜 순종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순종하는데 얼마나 그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작은 것부터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면 남편이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힘있고 생명력 있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불화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무식하고 허술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렇게 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속이 터져도 하여튼간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할까?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으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순종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남편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이죠, 아무리 못된 남편도 말이죠, 이 아내가 순종하면 싫어할 남편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못났어도 순종하기만 하면 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남자가 말이죠,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세워주고 순종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연습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풀린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00년 전에는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고 노예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거 축복하실 때에도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를 사람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은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그러한 탁월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노예와 같이 여기던 그 시대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던지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만 하기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야 된다. 이 죄와 허물이 많은 이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음이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흠이 없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것 같이 너는 허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 같이 이 아내도 말이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 하나만 믿고 시집 왔는데 누가 그 편을 들어주겠어요? 우리 집안 얘기하면 또 그런데 제가 말이죠, 결혼을 해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말이죠, 시부모 그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 갈등 아시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까? 그 갈등이 말이죠, 장난 아닙니다. 그 제 동생들은 다 전해가지고 말이죠, 언니가 똑바로 해야지 엄마한테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야 오빠가 잘하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 두 번 다시 그 부모님 모시고 싶지가 않아요. 얼마나 안 모셔본 사람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해가지고 다음부터 우리 집에 전화하면 너 죽는다. 누구도 내 아내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때가 고맙대요. 그래서 제가 속도 많이 세기는데도 그거 하나 믿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막아줘야 된단 말이죠.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막아줘야 된단 말이죠. 무슨 계산을 하고 말이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목숨을 준다는데 끝까지 그렇게 막아주면 이 아내가 당연히 그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여자는 더 헌신적이잖아요.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주는 사람이 강자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뭘 주더라도 주는 사람이 배짱을 부리면서 주잖아요. 받는 사람은 굽신굽신면서 받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왜 사랑은 주는 사람이 약자일까? 참 신비로워요. 우리 어린 아이가 말이죠, 아기가 말이죠, 밥 엄마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말이죠, 밥 숟가락을 가지고 밥 먹어라 막 그러잖아요. 누가 약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항상 약자예요. 그럼 집에서 남편이 져야 돼요? 아내가 져야 돼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니까. 그냥 약자는 항상 지는 것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 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고 마음에 안 들을 때마다 심판하셨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어요. 이미 벌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은 끝까지 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아도, 저도 한 25년 살으니까요, 우리 제 아내한테 말이죠, 내가 이 정도 해주면 감사한 줄 알아라. 나 같은 남자 어딨냐? 나 같은 남자 있으면 나보라래. 제가 그러면요, 제 아내가 말이죠, 맞아요. 당신 같은 남편은 없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자 셌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남자는 내 목숨을 다 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둘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풀린다 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큰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신비로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형상을 따라 여자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자냐 남자냐 몰라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남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남자가 아니죠.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면서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아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많이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독수리도 날개 하나를 가지고서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 부부가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제 아내가 맨날 부부는 로또라 그래, 로또. 진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춰지면 그게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풀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내 주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주장하는 순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너 결혼해서 남편한테 모든 것을 주기 싫으면 결혼하지 마라. 불행하여. 그러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줄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는 순간 자기의 몸과 마음과 계획과 뜻이 다 상대방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삼위일체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사이비 종교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큰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합된 그런 분이란 말이죠. 부부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르면서 하나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삼일체 그러한 부분들도 이해가 되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비밀이 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바라볼 때 서로 신비롭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도 한 25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알 만큼 알고 못 볼 거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궁금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내 손을 이렇게 봤어요. 신기롭더라고요. 제 아내 손이 요만한데 그걸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무일하고 가정 다스리고 때로는 저를 막 주물러 주는데 아이고 그 손이 말이죠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워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간 주물르면 말이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내가 너 다 한다 모르는 거 없다 그러면 말이죠 행복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공부하고 알아가고 신비로운 걸 찾아내고 그래야 지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한 몇 년, 한 10년 이상 살아면 내가 다 한다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를 지루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는 지금까지 했으니까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오늘은 남편과 아내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루를 탁 지내면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의 신비를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